스데반 집사가 예루살렘에서 순교하고 난 이후 굉장히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였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진 이들이 어떤 일을 하였는지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로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절과 5절 말씀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습니다. 이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동일한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살고 있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처럼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에 특별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것,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그런데 그곳에 그냥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 살면서도 인정을 못 받고 대접을 받지 못했던 그 이유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혈통이 순수하지 못한 혼혈족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로 이렇게 이어져 오다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 또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먼저 망하게 됩니다. 그때 이 아수르의 왕은 이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 특별히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 온 세계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얼마 남지 않은 그 사람들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그곳에 살면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켜서 그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순수한 것, 그리고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유대교도들, 특별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건 사람이 아니다,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정말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아니하는 이와 같은 아주 아픈 상처를 안고 있는 지역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마리아인들은 동족들에게도 이렇게 대접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방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이스라엘 하게 되면 유다 이 생각하지, 사마리아 너희들은 순수성, 정통성이 없다고 서로 교류도 하지 아니하는 그야말로 소외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러한 형편에 있는데 이들이 복음을 받았다,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할 때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들이 아닌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놀라운 복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세상과 민족들 앞에서 소외당하고 살았지만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에 목말라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마음문을 활짝 열어놓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을 보내주시는 것을 통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오늘 그 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더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마리아를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가 복음을 받아들인 것처럼 우리 민족도 사실은 이 세상에 정말 사마리아와 같이 수많은 나라들 가운데 소외된 동방의 작은 나라였습니다. 고난의 역사 5,000년, 가난의 역사 5,000년, 한 번도 편할 날이 없었던 이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이 나라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빌립이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복음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눈이 열려진 줄 믿습니다. 우리도 일어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이 세상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나는 이 시대를 살지만 사마리아인입니다 라고 여겨지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가난 때문에 또는 질병 때문에 배우지 못한 이유 때문에, 그러나 그것과는 상관없이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땅에 제일 먼저 흩어진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사마리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줄 믿고 그분에게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과 함께 기적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오늘 사마리아의 복음만 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복음과 함께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이런 기적과 이 부흥은 빌립이 일으킨 것은 아닙니다.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말씀과 함께 기적을 주신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복음에서 나타나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었습니다. 물론 우리들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어느 때에 확인하느냐 하면 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이나 표적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스킨십이라고 그래요. 그걸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그 스킨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스킨십을 통해서 기적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참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 앞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품에 안아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함께 가까이 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러한 증표를 기적을 통해서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붙어서 괴롭히던 귀신들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으로 일어나 걷지 못하는 저는 이들, 마비된 이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는 놀라운 뛰는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저들에게 체험되어지고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교통하지 못하고 소외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두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감옥의 생활이 고통스럽죠. 그런데 그 감옥 생활이 고통스러운 것은 가까운 가족들과 이제는 교제가 끊겨지게 되고, 그리고 자기와 함께하던 세상의 친구들과 교제가 끊겨지게 되고, 그래서 혼자 소외된 독방에서 감옥에서 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소외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여러 모양으로 찾아옵니다. 때로는 생각지 아니하였던 질병이 찾아오죠. 그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저 얼마 안 있어서 퇴원할 줄 알았는데 기간이 길어집니다. 기간이 길어지다 보게 되면 그만 찾아오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고 심지어는 가족들까지 발걸음이 뜸해집니다. 소외를 느낍니다. 고독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 고통이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서 또 우리들에게 질병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립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여러분들이 신용이 끊겨지게 되고, 발버둥 쳐도 여러분들이 이 가난의 이 저주를 끌어버릴 수 없을 때에 정말 우리는 이 소외된 그한 삶을 살고 있음으로 인해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외 중에 가장 아프고 괴로운 소외가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그 땅에,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유다 가운데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오늘 이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쥐가 더럽고 그리고 이와 같이 가난하고 병들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할 때에 이 영적인 소외감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외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소외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진 이와 같은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신분이 많다고 해도 자신의 가치를 찾을 수 없었던 이 사마리아인들인데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찾아온 것입니다. 내가 너희 사마리아인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증표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시면서 찾아왔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허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게 되면 영원히 하나님에게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그리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영생을 얻고 영생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큰 은혜를 사마리아인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진 것입니다. 내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이 가치 있는 존재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라고 하는 이러한 자각을 가지고 저들이 깨어 일어나면서 너무나 큰 은혜를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찬송이 울려 퍼졌겠죠. 감사하는 노래들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마리아 성에 한 번도 기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뭐 돈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뭐 저들이 크게 부자가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받은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이제는 소외된 관계가 아니라 한 가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부터 이들에게 찾아온 이 기쁨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이 기쁨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임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는데 성 전체가 큰 기쁨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잃어버렸던 자기 자신의 가치를 되찾으면서 얻은 기쁨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자, 이 무한한 축복이 약속되어졌는데 이 축복을, 이 은혜를 누리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야, 이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의 백성이 됐고 나의 자녀들이 되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니, 내가 아버지 된 입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여전히 병들고 연약하고 가난하게 내버려 두어야 되겠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손을 뻗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놀라운 치료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리고 저들에게 필요한 이 귀한 부여의 축복을 저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도 텔레비전을 보게 되면은 잃어버렸던 20,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이 가족들, 자녀들을 찾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러이러한 모습이었다라고 어렸을 때 사진을 가져오게 되면 요즘에 얼마나 발전이 됐는지, 그가 30세가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40세가 됐을 때는 이런 모습이 되었을 것이라고 사진을 만들어줍니다. 그 사진을 띄워주게 되면 이건 내 얼굴 아니야. 그리고는 방송국에 연결을 해가지고 그리고는 부모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와 잃어버렸던 자녀들이 만나면 열이면 열 다 얼싸안고 뭐 합니까?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눈물이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기뻐서 우는 것입니다. 야, 이제는 내게도 부모가 있구나 말이야. 그리고 내게도 이제는 이 자녀가 있구나 말이지. 그래서 자신의 가치를, 나는 이제 고아가 아니고 나는 이제 자녀가 없는 그러한 이제 부모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 자녀를 찾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저들이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물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를 찾았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또 자신들의 자녀를 찾았단 말씀이죠. 이들이 얼싸안고 울 수밖에 없는 큰 기쁨이 사마리아 성에 가득 찼지 않았겠어요? 그 기쁨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야, 귀신 들렸어. 걱정하지 마라. 귀신은 내 앞에 꼼짝하지 못한다. 그저 귀신이 역사하면 내 이름만 불러라. 귀신이 물러간단다. 기적이 일어나잖아. 중풍병 걱정하지 마라 말이지. 오늘 너희들이 그렇게 우울한 가운데 온몸이 마비되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는 기쁨이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걷지를 못한다고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의 이제는 오른팔을 붙들고 내가 너와 함께 걸을 것이다. 너를 내 품에 안을 것이다. 내 어깨에 메고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것이다 말이지. 이러한 축복이 오늘 이 사마리아 땅에 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졌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가득 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기적이 따르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가난 가운데 사마리아인처럼 그리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마리아인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말씀과 함께 주의 이름과 함께 기적을 가지고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잃었던 자녀를 찾은 하나님 아버지의 큰 기쁨이 우리 영혼과 몸에 닿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으로 찾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할렐루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광스러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놀라운 기적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빌립을 통해 복음을 이제 받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 주셨습니다. 14절부터 17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죠. 예수를 믿고 빌립이 전해주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세례를 받은 이것만 가지고는 완전한 구원과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는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 성령을 더 받아야지만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에 여러분의 죄는 깨끗이 사하여지고 이미 구원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구원받고 난 이후 살아야 될 이 세상은 이 땅입니다. 천국으로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사마리아에는 여러 가지 사탄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이 땅입니다. 그런데 오늘 갓 태어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이 어떻게 이 사단의 세력과 밀려오는 인생의 모든 시험을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싸움에서 패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령의 능력이 이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을 알고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특이한 사실을 보게 되죠. 하나는 그 당시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는 것과 함께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마리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성령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를 믿되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성령의 세례를 받았을 때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보면 알 수 있는, 그것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구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예수의 이름으로 지금 구원받고 오늘 예배를 드리지만은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를 흔드는 하나의 문제죠. 그래, 내가 예수를 믿고 이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는데 내가 성령의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본인이 잘 알 거고, 그리고 우리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한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이 험한 세상, 사마리아보다 더 험한 이 세상 속에서 가난과 질병과 더러운 귀신들과 다가오는 시시때때로 다가오는 사단의 세력이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이와 같은 때에 믿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기도의 생활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봉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여전히 승리하며 뜨겁게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 너에게 임하시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가득한 보광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리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마리아 교회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급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성령 세례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독자적으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내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고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사마리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임하였다라고,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중요한 것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권위를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사도들이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교회 가운데 임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 귀한 은혜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인해서 나타난 역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나 가지 태어난 사마리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 신령한 교회, 사마리아 교회는 연약한 교회, 적은 교회가 아니라 동일한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충만함과 사마리아 교회가 받은 성령의 충만함은 동일한 능력이요 동일한 성령이기 때문에 교회는 차별이 있지 아니하고 동일한 하나의 교회인 것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일치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절대로 교회는 나뉘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도의 권위를 인정하면서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고 함께하는 줄로 믿는 순수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도들의 권위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증거되어질 때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성령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고 나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교만에 차 있었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버리시고 그 대신에 세상에서 완전히 버림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병 고침의 기적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주심으로 정식으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마리아가 교회가 되는 부흥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보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부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사마리아 교회나 보광중앙교회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일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나 사탄의 회방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역사를 합니다. 사마리아에는 시몬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대단한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술로 사람들을 속이고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자였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로 사람을 속이고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 때에 이 마술사 시몬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 능력도 귀하지만은 저 빌립이 행하는 능력도 귀하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귀해서가 아니라 저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도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은 것이지만은 참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는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는데 마침 성령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하며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마술사가 이 빌립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더 크구나. 그래서 내가 저 능력을 얻는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마술로 큰 돈을 벌고 오늘 이 성에서 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는데 더 능한 자가 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지 않겠는가? 그러한 세력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베드로에게 가서 요청했습니다. 오늘 그 능력을 내게 다 파시오. 이때에 베드로는 시몬의 정체를 알았습니다. 이가 참으로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한 사단의 세력,
악의 세력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는 이 사단의 세력, 이 악의 주체나 다름없는 이 시몬을 저주하죠. 그 저주하는 말씀이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때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귀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통해서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구하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할 때에 돈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은사가 우리 안에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폄하하려 합니다. 이에 격분한 베드로는 시몬을 크게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물질로 어지럽히려고 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물질을 또 한 번 신으로 섬기려고 하는 이 세력을 이 출발하는 사마리아 교회에서 완전히 제거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교회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 불의에 매인 바 된 시몬은 저주를 받았고 그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큰 박해를 받고 흩어진 사람 중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마리아는 소외된 땅, 가난하고 병들고 무시받던 이들이 사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제일 먼저 그 땅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증거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켜 그들의 필요와 질병을 채우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에 만나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의 세례, 사도들을 보내서 안수하여 성령의 세례, 능력의 세례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짓 마술사 시몬을 제거해 주시고 온 성에 큰 기쁨이 가득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시대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격차를 보여주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황금 성전으로 빛나고 있지만, 그러나 사마리아는 아우성치는 비명소리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에 사는 20%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지만 여기에 벽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소외, 사마리아인들의 절규는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20%의 이 세상에 특별한 부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상위 계급과 80%에 해당하는 하위 계급 간에 건널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아니 20% 안에 있는 상위 계급들도 점점 미끄러져 내려서 오늘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는 점점 더 큰 비명소리들이, 절규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사마리아 땅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보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도 힘들어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이 절벽 앞에 이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80%의 하위 계급 사마리아인들은 운명처럼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벽을 허물고
사마리아로 가셨던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 벽을 허물고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 땅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들에게 너희들의 존재와 그리고 너희들의 그 가치는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내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치 소중한 존재인 것을, 그 사랑을 우리들에게 알게 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마리아인들이 절규하는 이 기도 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운명이 아니라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들의 삶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라 이제부터 새롭게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면서 갇힌 자들은 놓아주고 그리고 병든 자들은 고쳐주고 눈먼 자들은 보게 하시면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면서 사마리아인들을, 사마리아 땅을 부흥의 땅, 하나님의 복음의 땅, 축복의 땅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름에 무척 더우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일 많이 간 데가 어디입니까? 시원한 극장에 많이 갔죠. 극장에 가서 무슨 영화 봤습니까? 제일 시원한 영화가 뭘까 그랬더니 설국 영화, 설국 열차. 그래가지고 그냥 완전히 눈 덮이고 얼어붙은 거기에 한 열차가 달려가는 이 설국 열차들을 많이 보았죠. 그 설국 열차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온통 세상이 이제 얼음 세계로 바뀌어지 살려고 하면 그 열차에 올라타야 살 수 있는 특수하게 만들어 놓은 열차예요. 그런데 그 열차 안에 올라탔어도 거기 안에서 상위 계급은 스테이크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이들 제대로 교육시킬 수 있는 그 칸은 따로 있고 그리고 나머지 칸은 사마리아인들과 같이 그 시커먼 블랙바 이 바퀴벌레도 집어넣고 이런 거로 만든 그런 음식들을 나눠줍니다. 그걸 운명처럼 받아 먹고 있던 이들이 우리가 언제든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않느냐. 우리들도 좀 저쪽으로 가서 제대로 된 음식을 스테이크를 좀 먹고 어떻게 살 길이 없을까. 그러면서 그 차를 설계한, 그 열차를 설계한 사람이 주인공인데 그 사람을 앞세워서 그 앞으로 전진해 가는 그러한 노력들을 합니다. 수많은 좌절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열차의 엔진을 멈추게 하고 멈췄더니 또 그 열차가 멈춰버리게 되면 난방이 안 되니까 다 얼어 죽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주인공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오래 닫혀 있어서 벽인 줄 알고 있는데 저것은 문입니다. 그 영화의 메시지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닫혀져 있어서 저 벽인 줄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밀면 열려지는 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정말 우리는 이 사마리아 땅에서 그냥 이 시커먼 블랙바를 먹으면서 빨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 운명인 줄 알고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저거는 운명의 벽이 아니라 문이단다. 이 문 중의 문이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게 되면 오늘 이 문으로 들어오기만 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세계를 시작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귀한 선물을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을 의지해서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벽을 밀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대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얼어붙은 땅이지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나가 보았더니 거기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거기에 생명체가 붉은 이 흰 곰이 어슬렁거리며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본 것처럼 여러분 그곳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길에 살 길이 생명의 길이 준비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들을 열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사용해 주실 줄 그 믿음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